성경 속 수많은 기도 중에 유독 짧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기도가 있죠.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유명한 기도에 담긴 좀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더 많이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과는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야베스라는 인물 자체, 그 이름 뜻부터 시작해서 그가 살았던 시대를 좀 알면요, 이 기도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또 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는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서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대목이 참 중요해요. 네, 시작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었다. 이건 야베스가 태어날 즈음에 어쩌면 아버지의 부재라던가 아니면 가정에 어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아하! 성경의 다른 예를 봐도 라헬이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었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꾼다거나, 또 남편이랑 시아버지를 잃은 비누아스의 아내가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해서 이가봇이라고 지은 걸 보면요,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이나 고통이 이름에 반영됐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했다는 거네요. 참. 네,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진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더 큰 부나 성공, 뭐 그런 걸 구하는 기도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역대상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야베스와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언급돼요. 역대상 4장 13절에요. 온니엘이요? 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맞습니다. 바로 그 사사기 3장 9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 말은 즉 야베스는 사사시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아, 사사시대. 네, 이 시대적 배경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시대라면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 이방 민족들이랑 막 섞여 살던 그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요,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거죠. 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 뭐 더 큰 땅을 갖게 해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업을 온전히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 기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인 성공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어쩌면 공동체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였을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는지 대상 4장 10절에 나오죠. 그 이유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단순한 물질 축복 요청이었다면 성경이 왜 이 짧은 두 구절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하면 그 의미가 아주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주고자 하셨던 그 분깃, 그 영역을 되찾으려는 믿음의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지역 확장만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덧붙였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도 정말 지혜로운 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나 영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환난도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야베스는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넓어진 영역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지킬 수 없다는 것. 어쩌면 그 복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성경은 주의 손,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한 거죠. 그냥 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 근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까지 함께 구한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기도죠. 결국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어쩌면 참 순탄치 않은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야베스는 자기 상황에 갇히지 않았네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야베스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떻든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그 온전한 복과 가능성, 그 영역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뭐 영적인 성장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영향력의 확장일 수도 있겠죠. 네, 혹시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야베스처럼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과 가능성을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지 넓혀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까지 함께 구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야베스와 같은 놀라운 반전과 확장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